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고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것을 위로하며 그것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혹은 그 믿음이 이게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요. 그게 며칠 지나고 나면 혹은 뭐 1, 2년 지나고 나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놀랍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해? 하는 그 순간과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가물가물해지고 어떻게 부인해 했는데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가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아브라함 보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시면 전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삶을 주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뒤늦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편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냥 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시니가 우리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부러워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18장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1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나타나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는데 또 내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비슷한 한 번 나타나서 두 개의 뭐 전승이 다른 스토리를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마 약간의 시간의 텀을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모세의 관점이죠. 이 창세기를 썼던 모세는 이제 여호와인 줄 알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가 어떤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장막에 아브라함은 앉아 있어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약간 좀 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낮 시간이었거든. 밥 먹고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생체 리듬상. 그래서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몰랐나 봐요. 근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이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바로 하나님인지 알았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인 줄 몰랐을 것이다라고 주로 많이 말씀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인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저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바로 보고 나서 그냥 망설인 것도 아니고 외보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어요. 그 땅에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지나가는 길 가는 나그네였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물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지역에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어떤 문화, 그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땅을 굽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거는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표현 같은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뭔가가 그래요.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생뚱맞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동작이 굉장히 큽니다.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종인데 우리가 원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으면 당신들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보면 또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장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한 사람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이 세 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둘은 천사라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알고 세 명이면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가가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 같이 안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하룻밤만 먹어 달라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전공이 구약신학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글쎄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까지 간청하면서 했을까요? 라는 물음이 생겨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분은 하나님이다 해서 했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시켜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또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었든 하나님이 아니었든 아브라함이 알았든 아니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를 모셨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즐거이 너무나도 기쁘게 모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는지 아니면은 언제라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를 모셨는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혹은 손님을 모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의 집에 머물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찾아보았어요. 우리 다음 장에 넘어가면 19장에 롯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천사가 왔는데 그 두 천사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집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들고 와서 나에게 배를 띵동 누르고 택배 왔습니다 하고 두고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 선물과 함께, 아니 그 선물을 밖에 내다 두더라도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막 믿고 하나님이 내 밖에, 인생 밖에 계셨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시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던 것들이 어느샌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나,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하나님을 내 집에 들이기를 즐거워, 막상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내 마음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목사도 다름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이 되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벗어나 있는 것들을 종종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먹서먹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도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 집에, 자신의 집에 드리고 그분이 머물기를 간청하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중심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를 우리는 간청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어쩌면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랬듯이 혹시 하나님이 오실까 문 앞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혹시 그렇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이 택배 기사님처럼, 물론 택배 기사님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택배 기사님을 좋아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가는 이 우리가 시켰든지 누가 선물로 줬든 그 택배는 좋아하는데 그분을 방에 들여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들어오면, 그래도 외부 사람이 그게 뭐 택배를 하는 분이시건 어떤 분이시건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온 선물을 주셔서 오기는 기다리는데 들어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양태라는 것이 혹시 그렇진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머물고 싶어 하지 혹시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택배 기사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동거할 때 가장 행복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너무나도 탁월하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그 뛰어난 복됨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까지도 자주 기억하고 또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거였어요. 설교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앉아서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따져보면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인데 도대체 뭐가 영혼의 아름다움인지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외모에서 보시지 않고 인간의 영혼에서 그 아름다움을 취하실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잘생기고 예쁜 외모에서 취하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아무런 즐거움을 취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육신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가장 큰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혼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아름다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장 아름다워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이제 탁월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 크기가 무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탁월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때로는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움까지 함께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보고서 제가 많이 반복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반복해서 아마 이제 또 아는 소리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많이 듣는 것과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영혼 안에 그분과 동행하고 집안에 드리는 것이 혹시 기쁘지 않다면 왜 그럴까? 이 아름다움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식품이 있으면요 하루라도 빨리 택배가 배달이 와가지고 우리 집 가장 좋은 곳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 거거든요. 큰 85인치 테레비가 들어온다. 100인치 테레비가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살 때요. 전 사본 적은 없지만 그걸 사면 그 텔레비전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혹시 오늘은 왔나 내일은 왔나. 그것이 그냥 우리 집 거실에 그냥 턱하니 있으면은 영화극장 연구 같고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누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여놔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그저 멀리 떨어져서 가는 정도는 좋은데 그래서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와주는 정도는 좋은데 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직접 다스리시는 내 남편으로 드리는 것이 왜 혹시 우리가 거리껴졌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관심도 없고 못 봐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목사로서 저의 본분이라고 물론 잘 하고 싶어요.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는 그 동일한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동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살피시는 그 행동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자녀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열심들, 근데 그것이 더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보이려면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분으로 그려주면 더 영광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사에서 살 때 능력도 없고 예를 들면 힘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자기를 희생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뭐 하나만 그냥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막 감동을 받아요.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까지 하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자꾸 하나님 속성 같은 것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분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낮아지신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일단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눈에 들어와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안 들어요.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원하자고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찾아오셨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된 분이라고, 탁월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요, 진짜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특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낼 때는요, 무조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서 복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을 나타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낼 때는 항상 선물 보따리, 복음 보따리를 들고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분은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원래 복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는 항상 그 모습을 복되신 분으로 나타내서 찾아오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되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것이 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기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그런데 이 기질이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항상 이제 인생을 사시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을 많이 겪었어서 그렇겠죠.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도 혹시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을 걱정하시고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뭐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되시면 그냥 복된 것만 하시면 되지 뭐 또 여기서 또 딴 거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근데요, 사실이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복이었어요. 그에게 나타난 건 복이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자신은 무조건 복된 분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되신 분인데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문제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정하고 완전한 재판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나 뭐 재판관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법 재판관들이 전부 다 완벽한 공정함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 복이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 복인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이라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범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범죄를 우리가 거의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한 재판장이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 피고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는요, 공정한 재판장은 정말로 복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선량한 시민에게는 경찰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주인공이 막 연약한 주인공이 산 속에서 혹은 이제 깡패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막 저기서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확 들리면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제가 그 착한 주인공의 빙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함께 공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복도 이런 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신 분 계시죠? 아, 경찰이 오면 안 되는데. 그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빙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강도한테 깡패한테 빙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깡패 입장에서 보면은 경찰 사이렌 소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싫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경찰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찰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된 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면서도 또 한편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에요. 와서 왜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걸 듣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장이 복이 아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물론 19장에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16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다음에 또 다른 한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성을 멸망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 내용은 아브라함 그 흥정이 이제 신랑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그 어떻게든 의인의 숫자를 조금이라도 깎아가지고 살려보려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와요. 우리 항상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딱 이제 교수님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오면은 자 나에게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 먼저 들을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여기서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근데 이 나쁜 소식이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해서 나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죠. 무시했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등장이 복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등장이 참으로 슬픈 저주의 소식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탁월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그것은 불행한 등장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복된 소식이에요. 왜 제가 아름다우심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주님이 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일종의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신가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혼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영혼의 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등장이 복이냐 아니면은 저주냐는 뭘로 결정이?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는 눈을 가진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분의 탁월하심을 보았느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등장은 곧 선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은 왜 그에게도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못된 짓만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못된 것만 하고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극화시켜서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지 멸망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시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를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은 얼마나 더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 내 자녀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혹시라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가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것도 예외 없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뱃속에서부터 뛰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판은 제일 좋은 사람들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존경받고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저는요, 저도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 생각해야 되고, 목사니까 성경 한 줄이라도 더 봐야 되고, 목사니까 기도 하나라도, 이런 게 있죠. 제 일 자체가 그거 맞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도 TV도 보고, 저도 세상 책도 보고, 또 뭐 세상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저도.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사상들, 뉴스를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보다 더 하나님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저들이 아름답게 보는 것이, 저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욕심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안 그럴까 봐. 너무 세상이 무서우니까. 제가 한번 부딪혀 보니까 목사도 만만치가 않다는 걸 제가 느끼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정말 아름다움을 분별하고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어떤 이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싫은 소식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자체는 항상 선한 거예요. 왜 양과 염소로 나눠도 그게 선하냐면, 염소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근데 염소 입장에서는 불행이죠. 그건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영화 볼 때 말씀드렸죠. 주인공을 위협하고 있는 깡패 편에 있으면 사이렌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고, 내가 주인 편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이렌 소리가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 누구의 편에 우리가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이 가르는 능력 때문에. 가르는 능력.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냥 별로 즐겁지 않고 별로 재미없는 게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복되고 사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 무관심한 거나 아니면은 별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그것이 복된 것이 되는, 그것을 보면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만약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또 우리가 계속 감정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연단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적응이 되어 버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느낌이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그 일들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두 개로 확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 싫습니다 이런 사람,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이 많아. 내가 볼 땐 중간이 훨씬 많아. 교회 안에 주로 중간이 많아요. 자, 그 중간이 누구냐? 저는 이제 사라를 보면서 그 생각을 조금 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가 잘 안 등장해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이제 아브라함이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갈하고 조금 이제 그런 할 때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라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장막 안에서 하고, 사라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엿듣고 있는 거예요. 뭐 음식을 하다가 했는지 뭐 엿듣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야. 야, 그때 뭐 이게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브라함은 별 반응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불과 얼마 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거 보고 피식 웃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모든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라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그 얘기를 안 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웃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인가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사라한테 물어보면 난 그게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약간의 의심입니다.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 둘째는 조금 민망한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는 90살인데. 근데 이 사라는 조금 더 아브라함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데 비슷한데 조금 더 아브라함보다는 의심의 분량이 좀 더 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진 걸 내가 아는데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자기 몸은 아니니까. 근데 사라는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조금 더 의심과 조금 그런 어떤 불신적인 면이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은 대화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저는 직감적으로 깨닫았다고 생각을 해요.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 몰라요. 근데 웬 아저씨 3명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막 저라고 막 이런 거 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하긴 했지만, 세상에 나보고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약속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를. 자, 보세요.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소식은 아브라함보다 사라에게 더 큰 복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 주저주저하는 그 사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저의 모습도 가끔 보고요. 또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분의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의심과, 그 다음에 막 기쁘지 않은, 뭐 슬픈 것도 없지만 그냥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엄청난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이. 근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도 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둘 다 불행한 거예요. 둘 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금 좀 좋은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누려도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불쌍하지만,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라도 또 소돔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상식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상식이고 이 세상의 경험이고 나의 경험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나의 학문적 연구 결과고 세상 학계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이고 요즘에는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보다는 세상의 과학이 더 절대적이라는 생각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에다 막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억지스럽게. 과학을 절대적인 진리로 놓고 성경을 거기에 그것도 굉장히 잘 봐준 거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라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제 생식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뭔가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살면 살수록 요즘에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특히 그리스도인들하고도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강하게 느끼는 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이 말이 저는 예전에 그걸 처음 들을 때는 제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유 저 무식한 사사기 인간들 저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그랬으면 좀 하나님 말씀 좀 듣지 어떻게 끊임없이 저기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근데 사사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셔요. 물어보지 못하시겠지만 물어보시다 생각해 보세요. 야 니들은 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냐 그러면 내가 언제 아마 그럴걸요. 내가 언제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우리들의 모습이래더라니까 그걸 보니까 저도 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했던 행동들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 굉장히 내 소견에 옳은 행동을 했네. 내 확신에 차가지고 움직였네. 그것이 근거가 성경이든 뭐든 중요해. 내 확신을 채우기 위해서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과학자. 요즘에 과학을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과학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요즘 유튜브가 또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지식들을 막 이제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보면 다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정말 급속도로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종교가요 정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 반의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 정말 적어.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인생을 보면요. 이 배를 즐겁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뭐 그렇게 배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제가 하는 말은요 다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그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나도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배를 위해서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관심들이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하면서 내 상식과 과학자들은 자기가 발견한 과학들과 이런 것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급속한 무신론으로 달려가는 무신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와 소돔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사라는 비록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사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남아있지. 끝까지 안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안 뒀을 거 아니에요. 소돔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를 하죠. 그 차이가 뭐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 근처에 붙어 살았어요. 그 근처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망하시는 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시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진리 안에서 각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복되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걸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없어요. 숫자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되신 찾아오심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소돔의 사람들은 단절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장로님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뭔지 모르실 거예요. 뭘 충격받았는지. 장로님이 이제 어떤 젊은 그 20대 친구들한테 제 설교를 이렇게 들려줬대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교회 다니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신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저 은가람교회 갈래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이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염세적이에요? 그러더래요. 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염세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로는 이거 같아. 제가 듣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기분이 우울해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세상을 좀 밝게 해주고 말이야. 좀 우울하던 사람도 와서 기쁘게 만들어줘야지. 뭐 그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염세적인가 내가? 여러분, 저는 원래 염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ROTC 할 때요, 항상 웃고 다닌다고 선배들한테 그렇게 전문 용어로 갈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안 웃었는데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긴장한 척 해야 되는데 너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염세적으로 바뀌었지? 뭐 내 설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 포인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막 희망을 막 없애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염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우울하게 보여서 사는 게 재미없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을 막 전해줘서 얼굴에 막 웃음이 막 매주마다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망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망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의 화려한 문화 속에 소돔의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소망은.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소망이 막 섰을 줄 알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모양이죠. 그렇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요즘 소돔이요, 어두운 도시일까요? 우리가 소돔 생각하면 막 소돔 막 그냥 막 강도만 득실대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돔에는요, 최첨단 문화가 막 있고요, 거기엔 또 나름대로 좋은 자연도 아름다운 광경과 막 건물들도 뭐 그 당시로는 굉장히 높은 건물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시골 아주 그냥 그런 데는 아니었거든요. 발달된 도시니까 범죄도 그렇게 넘쳐나는 거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면이 왜 없었겠어요 거기에? 그러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빠지면 빠질수록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그랜드 캐년 같은 웅장한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설악산의 가을 단풍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나. 그렇게 보면요,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도, 그 다음에 설악산의 단풍도, 그 모든 아름다움의 출처가 어디냐요? 출처가. 그 모든 아름다움은 원래 자연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반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에서 분여된 아름다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걷어가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낄 감각이 사라지겠죠. 창세전에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가 없을 상태이기 때문에, 추함도 없었을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싹 걷어가면 그냥 그것은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 감각이 사라지니까. 근데 창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걷어가잖아요. 그건 중립이 아니라 거기는 추함만 남는 거예요. 추함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고 즐겁고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는 그 아름다움 원래 하나님 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이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야, 세상 거 싹 걷어나고 나면 염세적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빼고 나면. 근데 너희들은 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걸 세상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인한테 안 가고 왜 자꾸 본질로는 추한 것에 그렇게 달려가냐. 여러분, 우리가 염세적이자 뭐 세상 왜 염세적이에요? 제가 뭐 염세적입니까? 그걸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빼고 난 세상은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염세적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염세적으로 사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어요. 어디겠어요? 지옥이요, 지옥. 거기 가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요, 누가 거기서 소망을 품어요? 전부 다 막 염세적, 비관적이에요. 근데 비관적인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거기는. 그래서 더 비관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고서 세상에 안 염세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진짜 거기 간다. 뭐 겁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이 되는 경찰의 사이렌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냐 판단의 근거는 뭐라고요?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적극적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좀 떨어져서 내가 시키는 거 도와주는, 이거는 택배 아저씨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 정확해. 뭐 택배 아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 세상에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제가 정말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이 참 맞나 싶을 때 가장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안 들 때, 그럴 땐 좀 진짜 소명의 회의감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 운전을 하는데 막 확 들어오거나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나게 하면은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불쌍해, 저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지옥 가겠네, 아이고 뭐 이런 그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불쌍해 보이지가 않고요. 아이 나쁜 사람 싫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면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서는 빌 게이츠 예수 안 믿으니까 아마 천국 못 갈 거예요. 지금 이대로 죽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 마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길러져요. 빌 게이츠 보면 부러워진대. 솔직히 말하시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 소문 나기 전에 부러웠습니까? 불쌍했습니까? 이혼하기 전에. 생각 자체를 안 하셨다고요, 빌 게이츠를?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우리나라 부자들, 우리는 불쌍해 여길 수 있어요. 자꾸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불쌍해져요. 자꾸 그 사람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쌍해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미 오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미 방문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오실 하나님, 그때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